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7절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인정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보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을 즐겁게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3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이 이르러 백성을 옷을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리라. 다 같이 공동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모세와 함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암셋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시킨 이후에 첫 번째로 머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문 것이 있다면 그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림이라고 하는 12돌의 상징이 있었던 엘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느비암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 이곳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출애굽시켜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장막을 쳤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있는 이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 이 장소가 어느 장소냐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바로 이 시내 광야, 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광야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7절에 읽었던 말씀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나온 지 4개월 만에 제3월, 우리 날짜로 말하면은 나온 지 4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 4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이곳에서 무슨 해프닝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을 하게 되죠. 이 40일이면 끝이 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4개월이면 끝이 날 수 있는 이 거리가 나중에 40년을 뺑밖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내가 죽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너희들이 잘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 애굽과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인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주 오래전 너희가 애굽에서 살게 되었던 바로 그 조상 야곱, 그 70명으로부터 너희가 이렇게 창대하게 되고 이렇게 너희가 출애굽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것과 같이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참 특이하게도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수가 있다. 나에게 속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곧 너희들에게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너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지만은 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만 영적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영생의 의미는 곧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곧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데,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품어서 나며 날라서 안전한 곳으로 어떠한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게 이끌어 오지 않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야 고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이 이야기를 전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해라.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결도 있겠지만은 지금 구약 성경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적인 깨끗함과 성결함을 갖춰라. 왜? 이제 곧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일날 교회를 온다 할 때에 좀 더 우리가 정성이 들어간다면은 목욕 재개해서 비나이다 산신령께 빌었던 그 정성처럼요, 어떻게 보면 깨끗이 옷을 깨끗한 것으로 모든 걸 다 깨끗이 씻고 새로운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 이것을 구약에서는 너희들의 옷을 깨끗이 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 잠깐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결국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자는 어떤 모습이 선행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그는 선행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실질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결단코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선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막 쏟아져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참 선이 아니라 그 위선이래, 위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겉은 거룩한 척하고 겉은 괜찮은 사람처럼 하는데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바로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잘되면 그 잘되는 것을 같이 박수 치주고 축하해주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잘못됐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겉으로는 축하해 하는데 배가 막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이 지금 어떤지를 돌아봐라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거울 비추듯이 말씀으로 비춰볼 때에 내 속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봐라. 나를 스스로 속이지 말고요, 내가 나한테 속지도 말고요, 악한 영한테 내가 속지도 말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지 시기가 일어나는지 질투가 일어나는지 봐라 말입니다. 보아야 고치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덮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스스로를 속이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촌이 논을 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하네요. 왜 배가 아픕니까?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의사가 몸을 진찰을 한다.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해서 톡톡톡 해도 두들겨 보죠. 그 두들겨 볼 때 아프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미련한 인간이요, 이 미련한 참을성이 너무 좋아서 의사가 탁 아픕니까? 아프십니까? 물어보는데 괜찮습니다. 참을만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의사가 헷갈리겠습니까? 아니면 헷갈리죠. 가만히 있으니까 아픈 건가? 이 사람 참는 건가? 아니면 참을만 해서 참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누가 잘 되는 걸 봤어요. 근데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그죠?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악마적이다. 분명히 말했죠. 그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것은 시기와 다툼과 요란한 모든 악한 일이 바로 그 악마적인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시드니에서 막 어느 교회 목사가 막 붐이 된다 하면 저 사람은 여기 와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잘 되는 거지? 이 시기심은 대단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성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결하지 못하는 가장 구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기 질투입니다. 아마 독일의 어느 신부였던 모양입니다. 그 신부가 잘 수도원에서 수도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주 원장급 수도사가 되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잘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는데 사단이가 계속해서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끄떡도 안 해요, 이 수도사가. 다른 어떤 음식에 대한 욕심, 시기심, 이런 웬만한 거는 끄떡도 안 하는데 드디어 시기심이 맥혀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단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소식 하나를 알려줍니다. 여보시오, 수도사님, 당신 동생 아시죠? 우리 동생 알아요. 그 양반이 지금 저기 어느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주교가 그곳에서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 수도사가 원장급인 이 수도사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요, 내가 내 동생을 아는데, 아니 그 인간을 내가 아는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대주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화가 터뜨려졌더라고요. 결국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결과 반대되는 화나는 모습은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시기심.
배 아픈 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붕대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그 분노가 치미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조심해라고 말씀하냐면, 이 시기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결치 못하도록 만들어요. 꼭 옷에다가 어떻게 구중물을 쫙 찌끄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남 잘 되는데 기꺼이 박수 치줄 수 있는 내 마음 상태인지, 아니면 남이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영 기분이 불굴한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만약에 성경을 배워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또 보니까 또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배 아픔과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 마음에 그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고 그의 슬픔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주소서라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주소서. 내가 배우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보다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시기와 다툼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주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결치 못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그렇다. 성결하라, 깨끗하라, 순수해라. 시골 사람들처럼 좀 그 마음속이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을 넉넉히 좋게 보아라. 옛날에 시골 할머니 서울로 올라갈 때마다 주의를 주죠. 할머니 절대 63빌딩 쳐다보라 하면 쳐다보지 마세요. 코백합니다. 다 훔쳐갑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 꼬셔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야, 왜 사람들이 시골 할머니 같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못 가질까? 왜 그 순수한 마음을 못 가질까? 어느 캠퍼스 공원의 벤치에 젊은이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 한 사람이요, 웬 젊은 청년을 갖다가 청년에게 등에 엎혀가지고 어느 할머니가 가는 걸 봅니다. 그때 이 젊은이 셋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가 나쁜 할머니 같아요. 저 나쁜 할머니가 손자 같은데 손자한테 업으라고 시켜가지고 저렇게 손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쪽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그 청년이 저 할머니를, 부잣집 할머니인지 보니까 그 할머니를 어디서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데리고 가려고 저를 업고 도망가는 것 같아도 보이는데, 또 한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청년이 즐겁게 그냥 자기 할머니 등에 태워서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장면은 다 똑같은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본 장면은 다 똑같은데 왜 같은 장면을 보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왜 다르지요? 예? 네, 자기 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죠. 그런데 성경에는 뜻밖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네가 그것을 나쁘게 봤느냐? 그러면 네가 그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뜻밖이지. 네가 좋게 봤느냐? 그럼 바로 그게 네다.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나쁘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네가 판단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도 너를 그렇게 판단하리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그와 똑같은 자가 아니겠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요, 무엇하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 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는가? 분별을 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돌아보고 저 사람도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저 인간은 저런 것이고요, 저 인간은 저런, 얼핏 보면 네가 참 판단도 잘하네.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누구길래 판단하느냐? 네가 심판자냐? 너는 율법을 만드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너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자다. 너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네가 뭐길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옳고 그름으로 왜 판단하고 왜 정죄를 하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때문에 그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를 위하여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결한 마음이 뭘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결한 마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뭐라고요? 성결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난 지혜는 첫째가 뭐라고요? 시기다. 그리고 다툼이고 그리고 요란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면서 모두가 교회 올 때 헌금하고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교우들을 돕기 시작하는 이런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 막 너무 바쁠 정도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막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참 좋은 마음을 가지긴 한 것 같아요. 밭을 팔아가지고 드디어 돈을 만들어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요 그냥 조금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헌금하자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은 이 밭을 팔은 돈에서 일부는 자기들이 다 떼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 엄청난 밭을 다 팔아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 아니겠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앞에 갖고 왔을 때 베드로도 저 같으면은 그냥 아이고 이 왜 헌금을 이리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 축복 기도해주면 그뿐인데 갑자기 그 베드로가 성령께서 뭘 알려주셨는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뭐랍니까? 이게 다냐? 이거 다냐? 이걸 물어보러 갑자기 어머나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빨리 깨닫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실 줄 너무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다는 아니고요 좀 떼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가져왔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아 그래? 기도하자 뭐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까지 물어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인다? 성령을 속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가나? 네가 어찌하여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괜찮은 성도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막 시기심과 질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주 순결한 신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세상에 돈 버는 경제 세상에 뭐 대통령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뭐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듯이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옛날부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끔 부추기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신앙생활도 부추겨가지고 그저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전도도 경쟁을 붙이고 희한한 경우가 다 있지. 뭐 어느 교회 가면 뭐 전도 되잖아. 고구마 전도 못하면 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바로 옆집에 이승은 권사님이라는 여자 권사님 제가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의 남편 성함은 잊을래야 잊기 어려울 정도로 해도 바로 여자 권사님이 저희 모친과 친구분이셨는데 그분 이름이 이승은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은 집사님이셨는데 평생 안수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 동네에서 개아버지로 소문이 났어요. 개를 어째 그래 많이 키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낚시를 배 하나를 빌려서 친구들하고 자갈치 바다에 나가 꼬시리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왔는지 그 집에 쫀득더니만 그거를 먹지 않고 개먹이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주더라고요. 얼마나 준 게 아까웠는지. 사람 먹으라고 줬더니만 그 할아버지는 개를 그래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산성교회, 유엔탑이 있는 혹시 아십니까? 산성교회. 그 교회가 저 모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뱃속에서부터 그 교회를 따라 3번 이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대연동의 산성교회라고 하는 통합적 교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그 개아버지 집사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전도왕 상을 받으셨어요. 전도왕 상. 그분의 삶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어코 전도를 하는 게 그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사람들이요, 전도가 바로 하늘나라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을 쌓는다라고 해가지고 전도상이 최고 컸습니다. 연말 결산했을 때 교회 성도들 중에 전도 최고로 많이 해갖고 온 사람들한테는요, 상을 갖다가 최고의 것으로 타이틀을 걸어놨어요.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막 거기에는 모든 포커스가 다 전도. 다시 말해서 전도도 좋지만은요,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까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하나님이 순결한 자의 모습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낮은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중에 가장 강하게 저에게도 깨닫게 하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누구의 친구라고 했느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인 예수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너희들이 나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은 꼭 예수는 세리와 창기들 속에 있으니 그곳에 가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한 자들, 결국은 죄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아니하고 낮은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알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결단코 누구보다 잘해야지, 무엇 때문에 잘해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시기하게 하고 얼마나 질투나게 해가 그래가지고 잘 하도록끔 만들어내는 희한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높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웃는 사람들하고만 친구 되려고 하지 말고, 가진 자들과만 친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걸 다 낮추어라. 애통함으로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네 마음을 쳐다보고 좀 슬퍼해라는 것입니다. 웃지 않고 영호야, 네 마음이 웃자다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네 눈에 넌 가난한 사람이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느냐? 라고 하는 슬픈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아라고 말합니다. 낮은 마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리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결을 위해서요, 이렇게 낮추고 또 낮추는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제 곧 너희들이 3일 후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산 이쪽까지는 절대 이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꼭 뉘앙스가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야 될지라. 결국 깨끗하지 못한 자는, 육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적 사인으로 자꾸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내 심령을, 내 영혼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이 아니하고 성결케 준비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결코 살 수가 없으리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여서 죽임을 당하거나 짐승이나 사람을 물으라고 모두가 살지 못할 것이라. 결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고 그 혼인잔치 안에 참석할 수 있는 놀라운 자들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 결국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어느 한 장로가 보면서 이게 누군가 어떻게 저들의 세마포가 저래 하얗게 깨끗하게 빨아진 것처럼 저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인 거라고 그렇게 계시록에서 표현을 합니다. 7장에.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요한이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씻었다. 그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주시고 제사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세상에 정욕적이요 세상에 마귀적이고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보혈의 말씀으로 내가 이 더러운 습관, 이게 어디서부터 나한테 심어졌지? 이게 이렇게 어디서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입니다. 거울. 캐논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는 말의 의미는 잣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잘못됐는지 옳은 것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배우고 내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깜짝 놀랄 기절초풍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래가 주여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세뇌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뇌되기 위해서라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되었으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면서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좋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배에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쓰다. 무슨 뜻입니까? 왜 고통스러운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입에는 꿀송이같이 달아서, 그쵸?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잘. 이 뱃속에서 아주
아주 쓴 일이 벌어지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양심의 가책도 되고 내가 몰랐을 땐 모르지만 이렇게 알고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 뱃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니 이 뱃속에 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를 쓰지 않아 보면 그냥 듣고 또 좋은 말씀 이러고 말면요 뱃속에 쓸 리가 없지요. 힘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의지와 힘으로 악한 것을 없애보려고 해보는 사람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시인해라고 한다고. 되는 척 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시인해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말해, 어머나 목사님은 참 경건해 보이시네요. 이러면 제가 저는 좀 경건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믿게 안 보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주님 시키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를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고백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항상 교만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남보다 인격과 인품이 나도 모르게 고상하다는 거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돕는다고요.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인격과 인품이 나도 모르게 고상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가면 나도 두 얼굴을 가진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행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고 나의 더러운 세마포를 빨래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빨래를 하려면 힘이 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영이, 더러운 이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를 입기를 원한다면 그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면 나를 불러라. 주여, 누구든지 주를 부를 때에 간절히 주를 부른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리라. 누구든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바란다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또다시 말하면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요란함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이 깨끗이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가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얼룩얼룩한 때가 타 있어요. 때 묻었는데요, 때 탔는데요, 이래 알려주죠. 내가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와 분이 나타난다면 결국은 나의 옷이 아직도 더러운데도 그걸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것은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결단코 그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내 심령을, 내 마음과 중심의 그 심령을 항상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때가 많이 타서 깨끗한 모습을 원하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더러운 모습으로 분을 내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없는 질투와 시기 속에서, 끝없는 욕망 속에서 분내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깨끗이 빨아야 되는지 늘 생각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가 입어야 될 그 옷을 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세마포를 날마다 깨끗이 빨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교통하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케 준비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옷만 깨끗게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러워 벌거벗고 있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되어 주님 맞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결심하고 이제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세마포가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의 세마포를 어찌하면 깨끗이 빨고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